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교수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 좋으신 분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네 계획을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이래서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몽골에 선교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를 들어갔었어요. 자기가 서울의 중요한 대학교 교수 되려고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지금부터 30, 40년 전에 몽골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그곳에 선교하면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세워서 대학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국립대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또 세웠어요. 이분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기회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계획 세우던 거, 내 계획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교수했으면 교수로 월급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 전한 선교사로 너무 멋있게 써주시는 게 있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유럽 쪽으로 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1902년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신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39년 7월 달에 여수 애양원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전도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6.25 사변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다 떠났는데 나환자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환자들 버려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자기 아들 둘이는 굉장히 애국자인데 그런데 공산주의에 심취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 그때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셔서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알 순교 당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진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하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이렇게 여유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내리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이라는 공산주의자를 회개시켜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사형당해야 되는데 사형당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양자 삼았어요. 목회자 만들기 위해 신학교 보냈는데 안제선이라는 사람 신학 공부하다가 도저히 자기는 신학을 못하겠다고, 살인자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설교하는 걸 누가 듣겠냐고, 나는 평신도로 섬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안제선이라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충성했다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의 순교인데 예수님 만난 사람 야고보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 팔던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나 야고보나 같은 말이에요.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발목 딱 잡으면 넘어뜨리죠. 넘어뜨리는 자,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 흔한 것처럼 야고보 이런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인데요. 베드로와 같은 마을에서 베세다 출신이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베드로하고는 동업자였습니다. 팔레스틴의 조그만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던 가난한 시골 촌뜨기였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집안 환경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 아니고 부유했다고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따랐다. 자, 세베대라는 사람이 어부예요. 그의 아들 야고보 요한 어부예요. 그런데 품꾼들, 일당 주고 쓰는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서 집안이 현재 고기잡이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두 형제가 사도가 된 케이스죠. 베드로, 안드레도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된 케이스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두 형제가 같이 사도가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한 마을 출신이면서 두 형제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예수 믿고 성도만 되어져도 축복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구별된 사람, 성도도 큰 축복인데 목사가 됐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예요. 저희 장모님은 현역 전도사님으로 시골교회를 89세신데 현직에 합동측에 풍산 동신교회 전도사로 계시면서 그 옆에 애천에다가 교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5교회를 세웠는데 6번째 교회를 지금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도만 돼도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가분하게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야고보의 좀 잘못한 일들이 사람마다 공이 있으며 과가 있잖아요. 잘못한 일들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들에게 붙여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기가 많고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이런 별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에 따른 거예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천둥 벼락치고 막 그런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야고보도 요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너무 바뀌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 하겠냐, 막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어요. 꾸짖음을 들은 이제 야고보인데요. 왜 꾸중을 들었는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며칠 계시거나 좀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통과만 한다니까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불을 내려서 저 인간 같지 않은 다 살라버리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비하는 그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면서 좋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로비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죽으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부총리를 내 아들 좀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로비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뭔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아주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로 쓰임받았는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특별하게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아이가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고 하니까 와서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리라 가는데 혈루증 12열이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옷에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므로 병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끝났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들어가서 그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마다 이 세 제자하고 의논을 했어요.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제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인데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머지 9명이 너희들 여기 산 밑에서 있어 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좀 나하고 같이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 목사가 장로님 몇 사람 붙잡고 제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거든요. 나 너무 괴롭거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하면 막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서 막 욕이 돼서 돌아와요. 목사가 믿음 없이 이런 얘기 한다고. 죽을 만큼 힘든 것을 얘기하면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할 수 있는 사람 참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 데리고요. 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있어요. 저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거는 이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야고보가 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못 남겼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죠. 스데반은 평신도 안수집사로 순교당한 거고, 사도로서 순교당한 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건데요. 순교당해버렸고 기록을 별로 남기지 못했지만 그 순교의 피 위에 너희들 야고보처럼 죽을래? 복음 들고 나갈래? 그래서 주님 막 등 떠밀어서 안디옥으로 막 내보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제자였어요. 야고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막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했어요. 일들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야고보는 말이 없었어요. 말 없이 축사할 사람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요. 말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평상시에 말 없이 큰 헌신하시는 분, 진짜 헌신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는 소리 없이 흘러가요. 또랑물이 시끄럽죠.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요. 진짜 중사는 말이 없어요. 둘째, 조용히 순교한 제자입니다. 순교보다 더 큰 일은 없죠. 귀한 생명을 복음 위해서 바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일찍 순교 당하다 보면 서신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사역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셋째, 최고의 삶을 살다 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측근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최측근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세 사람 데리고, 왜 목사님 저 사람만 사랑하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했겠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예수님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만 사랑하는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으면 뼈를 썩게 된대요.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순교자들의 묘비가 쫙 있어요. 1866년 9월 6일 날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웨일즈 출신이죠.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런던 대학교를 나온 아주 엘리트인데 26살에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 전달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축복받고 있는데요. 헤롯이 감히 겁없이 야고보를 다 칼로 찔러 죽여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인 줄 알고 좋아하니까 베드로 잡아 죽이겠다고 가두었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빼내버렸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을 착각하는 거 있죠. 교만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금방 죽는 거 있죠. 베드로, 지난주 베드로 생각, 오늘 야고보를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죽을 만큼 힘든 얘기를 주고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 오래 쓰실 줄 알았는데 최고로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도록 했어요. 최고의 죽음을 죽은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자료 하나 전달하기 부끄러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자료를 전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 삼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부끄러운 거지. 예수 전하다가 욕먹는 거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지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